안녕하세요. 2월 첫째 주 지저스 스토리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하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은 다른 이방 민족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이스라엘만 가진 독특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절기 때마다 제사와 함께 안식의 시간을 주심으로 이런 심과 일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 안식을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을 구원하신 그 목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각종 절기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절기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지켜야 할 절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월절, 무교절, 또 칠칠절은 봄에 지키는 절기고 나팔절과 속죄일과 또 초막절은 가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절기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출발점이 바로 안식일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해하는 것은 이후에 소개되는 절기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일의 안식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창조와 구속을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의 증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킨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과 절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은 어디에서 또 어떻게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주지와 가족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전에 엿새 동안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노동하라는 그 명령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이 노동의 명령은 왜 안식이 필요한지 그 근거가 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의 가치를 알면 참 안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이 누리는 쉼과 일을 하는 사람의 쉼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이 날에는 어떠한 노동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6일은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모든 노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쉼이었습니다.
바로 그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중단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며 나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말씀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회로 모이라 2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가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한 해 계획표 중에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까? 휴가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가정 예배를 위해서 더 깊이 말씀에 청렴하기 위해 마련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 저녁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과 이 축복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공동체가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집안에서 지키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첫째 달 14일 저녁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역사를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자신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기억하도록 절기를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들의 삶의 가치와 방식이 전수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과 8절의 내용을 보시면 유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 바로 무교병이라고 하죠. 이 무교병을 먹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렸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1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켰는데 때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혼용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이 유월절은 저녁 하룻밤의 의식이었고 무교절은 한 주간의 의식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종살이의 해방을 기념하고 무교절은 그 은총에 대한 화답으로 죄의 누룩이 없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던 것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딱딱하고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곁들여서 먹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박했던 그 출애굽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은 무교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화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에 대한 온전한 감사의 표현이었고 타락한 옛 본성을 죽이고 이 언약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을 중단하고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날에는 어떠한 노동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노동은 생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성회로 모이는 기간 중에 노동을 금한 것은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성회 중심으로 재조명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회는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영어로는 Holy Convocation이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례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자 우리를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나눔 질문을 통해서 이 참 안식의 의미와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실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실 내용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든 그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의 시작, 정체성, 은혜를 늘 환기시켜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나눌 나눔은 죄가 떠난 곳에 쉼이 있습니다. 참 예배가 있는 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과 교회에는 시기와 경쟁과 갈등이 없고 안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쉼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어떤 중독이나 집착 혹은 죄악이 쉼과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오늘 레위기 23장의 말씀으로 참 안식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중심에 참 안식이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참 예배가 있는지 확인하는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